에베소서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역에 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시작인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죠?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사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은 것은 아니고요. 이 에베소서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읽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쓴 이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시작과 마지막에 하는 인사말이요. 좀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에베소서 성도들만 읽으라고 쓴 것은 아니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썼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의 인사말에 특정인을 향한 사서로운 인사말들이 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시작과 끝이 좀 짧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본론이 많이 길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2절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축도로 인사를 짧게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 봐야 할 단어는요.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헬라어로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겠죠. 누가 바울을 보냈죠? 읽는 것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냄 받은 자, 그럼 보냄 받은 자가 있다면 보낸 자가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을요, 전도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바울도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전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뭐라고 했죠? 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결국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바울도 12제자도 우리도 사도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역할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대리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하는 행동이 곧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 바울은 곧 예수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대리자니까요. 근데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그냥 나의 행동, 나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한 전도자가 되자고 했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죠?
지지난주에는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자고 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려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한 번 더요. 저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자부심이 있었던, 강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 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요. 이 생각이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오직 복음 전파였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편지. 바울의 유언. 바울은 지금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쓰고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때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 했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편지, 그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몸 조심해. 건강해야 돼. 이런 인사말이 아니라 끝까지 디모데에게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다고 했어요. 평안할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로지 복음 전파에 자신의 모든 걸 집중했다는 겁니다. 욕을 먹고 돌에 맞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과 위험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염려했고 늘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는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도, 즉 뭐예요? 보냄받은 자, 즉 뭐예요? 예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막 그런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에 살 수 있었던 것. 그는 누구였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뭐죠?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는 곧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누구보다 극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일부러 투자해서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저런 놈들 하면서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혹 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간혹 시간이 남는 그 여유의 시간에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핍박은요. 그의 사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일부러 핍박을 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전도자로 삼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사도, 즉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것처럼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도 달라졌을까요? 몇 도 달라졌죠? 360도예요? 360도면 제자리고요. 네,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께 사도,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냄받은 그 순간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릇되고 엉뚱한 열심이 뜨겁고 바르고 뜨거운 열정이 되었죠. 180도 달라졌으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도는요. 보냄받은 자, 즉 예수님의 대리자는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떻게 자기가 됐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사도가 되었어. 난 이런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되었어. 난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사도가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스스로의 의지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으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정,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성탄절이 맞았는데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내가 열심히 반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등등. 물론 자신의 삶에서도 있겠죠. 내 직업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지. 이런 거룩한 열심들, 거룩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왜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거룩한 것이고요. 그렇기에 더욱 훌륭한 것이고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부족한데 왜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기도 부족한데 왜 굳이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선교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뜻이고 거룩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만 사도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명칭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베소는요, 상당히 번창한 무역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역 도시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겠죠. 수많은 외지인들이 왔다 가고 잠깐 머물다 가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처음 봤던 지방의 사람들이 막 다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에베소는요, 종교적인 다양성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온갖 우상들이 정말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전부 대부분 우상과 관련된 물품을 만들고 팔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무역에 관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계였어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라는데 그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벌어먹고 왔던 이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계와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너도 우상을 팔던 사람, 너도 만들어 팔던 사람이잖아. 왜 나까지 못하게 해? 왜 방해해? 시선이 고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현실 속에서 늘 갈등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떨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과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은 아마 느낌이 꽤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대리자. 사실 이 모든 게 다 전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물론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지만, 세상 밖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럴수록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더욱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도로서 말입니다. 이 외에도 성도가 있고, 이 외에도 돈 잘 벌고요, 이 외에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사도로서, 대리자로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성도에게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사실 너무 적나라하니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요? 바른 신앙의 고백은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인격이 부족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격적인 됨됨이는 잘 갖추었으나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내세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되어 가는 것처럼 신앙도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우리의 전부다. 이 믿음을 강조하며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강조하며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믿음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이 행위만 강조하며 믿음을 허구로 몰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신실한 삶이 동반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신실한 삶이 동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대리자는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를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설명하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똑같은 의미로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분명히
사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에베소 성도들처럼 사도, 보냄받은 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어딘가에서 처음 만난 성도, 어딘가 다른 곳을 가서요, 처음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사도라고, 성도라고,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감 있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딘가에서 이번엔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때도 자신을 성도라고, 사도라고 당당하게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소개할 때와 의의는 살짝 다릅니다. 아마 좀 더 훨씬 더 빡빡하게 평가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자신이 사도, 보냄받은 자, 대리자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과연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불러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내 안에 있는 신실한 자야 라고 불러주실까요? 오늘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인가요? 하나는 누구에게든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감 있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는 사도라고, 성도라고,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날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또 하나의 확신은요, 나를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안에 있는 신실한 자야 라고 불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믿는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신실함을 보여야 돼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모두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확신 있게 살아갔고요.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질 때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방향성,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선순환이요?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함으로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되므로 더욱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으로 살아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확신이 더더욱 강하게 들겠죠. 이 확신이 더더욱 강하게 들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계속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와는 반대죠. 사사기는 계속 악순환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 두 가지 확신을 내 삶으로 증명해낼 때
우리는 계속 선순환이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단지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이 신실한 삶이 동반될 때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다 외우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 사도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시작. 네, 사도, 성도, 예수님의 대리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외우셔서 해야 돼요. 저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건 뭐죠? 사도. 사도가 뭐죠? 보냄받은 자.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세 개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시작! 그냥 신실한 자가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저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